제가 기독교를 좋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송입니다. 찬송. 저는 찬송이 너무 좋아요. 제가 원래 노래를 이렇게 좋아하긴 했었는데 지금도 좋아하고, 근데 이 찬송에는 세상 노래가 어떻게 커버할 수 없는 그런 깊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의 깊은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사실 이게 찬송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찬송이 제 영혼에 한 일은 이루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찬송을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얼마나 저의 마음이 치유가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따뜻한 그분의 사랑을 정말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제가 그렇게 찬송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것만큼 잘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가끔씩 이렇게 찬송 인도를 좀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게 저한테는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데, 악기가 없이 이렇게 찬송을 해야 되는, 무슨 신방을 간다든지 아니면 장례식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이럴 때는 제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음을 잘못 잡고 나갈까봐 매우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잡을 사람을 한 명 이렇게 심어 놓기도 하고 하는데, 그가 제대로 못할 때는 완전히 그냥 재앙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사실은 실제로 사고를 치기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제 목회 초기에 인원이 작을 때 일부 예배를 여기 작은 방에서 한 서너 명 모여가지고 아무 악기도 없이 이렇게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찬송을 하는데 음을 제가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시작을. 그래가지고 이게 딱 들어갔는데 예감이 안 좋았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냥 계속 불렀죠. 후렴으로 가면서 막 악을 쓰는데 얼굴이 시뻘개지고 했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음 불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단시켰어요. 그거 다시 하자고. 다시 했는데 이번에는 또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이게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정은 집사님이 이 바깥에 있었는데,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연부를 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성도들이 정말 그거 어쩔 수 없이 따라 부르셨는데 아마 굉장히 힘들으셨을 거고, 되게 막 웃음을 참는다고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인도자인 저의 불찰로 말미암아 그날 거기 모인 분들은 아마 제대로 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의 해프닝이지만, 만약에 우리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찬양에 실패한다면, 그렇다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신 분을, 정말로 놀라우신 분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교회의 영적인 온도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파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송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스윗한 은혜와 축복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무슨 설교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많은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있는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배에는 찬송이 포함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찬양 잘하는 자, 진심을 담아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처럼 찬송에는 많은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정말 찬송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찬송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음악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합당한 찬송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또 어떨까요? 우리는 찬송을 잘하는 교회입니까? 제 말은 꼭 음악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찬양하고 찬양의 열기가 뜨거운 그런 교회입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커버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더 잘 찬송하는 교회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개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고 우리 자신도 진정한 찬양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방문자들도 정말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일날 세상에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뭐를 원해서 오시겠어요? 무슨 재미를 위해서 오시면 그분들은 다른 데 훨씬 더 많은 좋은 곳에 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것, 은혜,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찬송을 믿는 자들이 하게 될 때 그들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Are You Ready 이 8번째 시간에 프로 찬송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이 프로 찬송로가 뭐지? 뭐 이렇게 잘 모르는 분 계세요? 혹시 프로 참견러, 프로 살림러, 프로 무슨 야근러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낮고 천한 세상의 문화하고 너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거룩하신 것 같아요. 범죄 심리 분석관을 뜻하는 그 프로파일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패러디 해가지고 요즘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무슨 이거는 프로처럼 뭘 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 참견이라는 것은 정말로 잘 참견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프로 찬송로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목사인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까지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될 정도니 여러분 참 거룩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맨 마지막 시 그리고 전체 시편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시편 150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정말로 프로 찬송로가 될 수 있을지 몇 가지 비결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찬양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찬송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게 필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50편은 여러분 이미 들으셨지만 6구절로 된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이 시는 할렐루야라는 히브리 단어로 시작을 해서 그 단어로 맞춰요. 그 단어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는 할랄이라는 찬양하다라는 거하고 야훼라는 야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야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우리와 약속을 맺으며 지켜가시는 관계적이고 언약적인 측면이 강조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거예요. 엘. 여러분 이 중간에 보이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갖 이제 복합된 말들이 나와요. 엘샤다이라든지 엘로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엘은 강함과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은 관계적인 이름이라면 엘이라는 것은 능력과 강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면서도 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우리와 가깝게 관계를 맺고 우리 삶 속으로 찾아 들어오시고 굉장히 신실하시면서도 또한 동시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필적할 수 없는 능력과 강함을 지니신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절과 6절에는 할렐루야와 함께 강력한 찬양의 요청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장공에서 찬양하여라. 그 다음 6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두 구절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6절에서 그 요청의 대상은 숨 쉬는 사람, 개역성경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 모든 호흡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성소에서 찬양하라는 요청으로 봐서 정기적으로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대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찬양하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일종의 콜링,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필수입니다. 사실 우리는 호흡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호흡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덥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렇게 정말 좋은 모습으로 숨 쉬며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찬양을 빚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께 찬양을 빚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그렇다면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입양된, 영원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호나 우리의 기분에 좌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설교할 기분이 안 난다고 설교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게 설교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나 설교할 기분이 막 나가지고 하시는 줄 아세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제 기분에 따라서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은 설교 없는 예배를 여러 번 드리셨을 거예요. 그랬으면 어땠겠습니까? 뭡니까 이 표정이? 아, 신난다. 그런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 목사님 기분에 따라 해주세요. 이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향상시키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정말 프로 찬송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찬양의 요청에 응답하고 이 부르심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를 찬양하라고 이렇게 그런 요구를 하냐, 이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도 아니죠.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은 칭찬과 관심이 부족해서 그것을 자꾸만 바라는, 원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쉬울 게 없는 전능자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도 아쉬울 게 없고 그분은 그 자체로 완전히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찬양을 요청하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 마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자로 봉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어머니가 뇌수술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장기간 투병 생활을 지켜보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시는, 어머니 혼자 있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한동안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에 그냥 계속 있으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막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찬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찬양 인도자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찬송 중간에 목이 메어서 말하기를, 제가 제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그 부르심을 이해했고 그 요청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실족하기 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찬송은 그의 심령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은 성도의 필수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잘 인식하시고 앞으로 한 3주 동안만이라도 개인적으로 매일 한 곡이라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매일 하루에 한 곡이라도 하나님께 좀 다직하게, 아니면 무슨 찬송을 틀어놓고라도 한번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가운데 이 찬송 시간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를 말씀 듣는 시간인 줄만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때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예배의 말씀이 너무 많아지면 그 주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마치 예배를 말씀 듣는 것하고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찬송이 어쩌면 더 직접적인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오는 거지 말씀 들으러 꼭 오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의 생사하복을 쥐고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오는데, 그렇다면 찬송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오기도 해야 되지만 찬송하러 오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대자, 온 천하에 정말로 존귀하신 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찬송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찬송 시간에 늦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한 10분, 15분만 좀 더 일찍 준비하면 늦지 않아도 돼요. 뭐 특별히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므로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담아 찬송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래를 잘 모르겠거든, 물론 우리 찬양 인도자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이 아는 찬송을 준비를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잘 모르시겠거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찬양을 귀담아 이렇게 들으시면서 가사를 보시며 가사에 공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몇 번 듣다 보면 또 배우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제 멘토이신 김우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옆에서 몇 번 찬송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모르는 찬송이 나오면은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든 찬송하고 싶어서 거기 참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냥 를 하시든 어쨌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찬송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더라도, 때로는 찬양의 이유가 없어 보이고 감정적으로 찬송하고 싶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찬양의 요청에 순종하도록 합시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자신이 직접 찬송을 부르기가 힘들다면 개인적으로 계실 때 평소 좋아하는 찬송을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듣는 것도 참 좋아요. 따라 부르고. 저는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찬송 들으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숲으로 이렇게 걸어서 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렇게 제가 이 나무를 바라보고 숲을 바라보면서 길 오는 찬송을 들으면서 오면 거기가 성소예요.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이 찬양의 요청에 순종함으로써 찬송의 업그레이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을 제대로 하는 프로 찬송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찬양을 필수로 받아들여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찬양의 이유를 잘 알고 해야 함을 이 말씀이 또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찬양의 이유를 더 잘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잘 찬송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찬양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제시된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분을 찬송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는 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 표현은 시편 145편에서 보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가 하면 시편 66편이 노래하는 것처럼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통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그것을 위대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을 그렸다고, 그런 이유로, 또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열광합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최신 기계도 필적할 수 없는 정말 신묘막측한, 망측한이 아니에요.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신묘막측한,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할 수 없는 우리 각자를 만드시고 이 놀라운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자기 외아들이라는 계산이 불가능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깊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그 선하심으로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존재가 정말로 우리 눈앞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찬송해야 될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만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찬양의 이유라는 겁니다. 지난달에 제 생일이 있었는데, 이번 생일에 제가 제 딸에게 야, 너 선물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 자체가 선물이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자체가 선물이고 그분 자체가 찬양의 이유입니다. 2절에서 시편 기자가 묘사한 것처럼 하나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지극히 위대하세요. 그분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처럼 크신 분은 없으세요. 저는 농구선수 하승진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로 커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아나운서도, 보통 아나운서 여자도 크잖아요. 이 아나운서도 상당히 큰데, 작은 키 아닌데 하승진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큽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 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1, 2m 정도 크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 그분에게는 온 세상이 정말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세상이 하나님에게는 그냥 먼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하시고 그만큼 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속도로, 이게 태양까지 단 8분 만에 가는 진짜 어마무시한 이 속도로 465억 년을 가도 끝이 나지 않는 우주를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만드실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성품적인 위대함과 도덕적인 탁월성은 제쳐놓고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높이고 더 찬송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감탄하고. 수년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의 전도로 교회에 오게 된 자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이 없었어요. 어릴 때 교회를 나간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만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찬송 시간에는 아예 휴대폰으로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거 이제 예배 때 그런 거 하는 분들은 좀 그래도 약간 숨겨서 이렇게 하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말씀에는 귀를 기울였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열심히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자매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 됐고 가치관이 변했고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매의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녀는 또한 교회의 양육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자매의 찬송 태도가 바뀐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먼저, 어쩌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찬송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 주중 예배에서 이제 그 자매 옆에서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찬송 시간에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찬송을 하는지, 얼마나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찬송하는데, 야,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저 자매처럼 찬송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의 이유를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 특별히 여러분을 빚어 만드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사랑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의 위대한 일을 수시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경 공부와 예배와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은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실지, 얼마나 크신 분이실지, 그런 것들을 좀 묵상해 보세요. 요즘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여행 가지 말라고 한다고 안 가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세요. 가시는데 가시거든 그냥 인증사진만 찍지 말고 거기서 정말 그 아름다운 자연들 보시면서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진짜 이 멋진 거 너무 잘 만들어 주셨다고. 제가 지난 가을에 이제 그 교단 목회자 모임 때 화담숲이라는 곳을 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진만 찍었는데, 폼 잡고, 그랬는데 같이 갔던 그 필리핀 목회자들 그 부부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마 단풍을 처음 보는 모양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필리핀 목회자 부부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막 그냥 영어로 막 찬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긴장이 막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기 뭐 하담숲에서 막 일단에 사람들이 막 찬송을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긴장도 됐지만 상당히 신선했고 도전받았고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는 못 내더라도 나직히 찬양할 수는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지금까지의 삶에서 돌이켜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종교 활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이게 되고 찬송의 이유를 진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혼이 담긴 진정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찬송이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프로 찬송가가 되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 전제적으로. 시편 기자는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다양한 악기들을 열거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보세요.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금음과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돈 뜯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금이라는 악기를 뜯으라는 겁니다.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여기 총 8개의 악기가 열거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나팔과 피리 같은 관악기도 있고 금음과 수금 그리고 현금과 같은 현악기도 있고 소구 재금과 같은 타악기도 있습니다. 당시에 사용되던 거의 모든 악기가 망라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지금 웬만한 교회에서 쓰는 악기 수보다 많고 더 종류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4절에 보면 소구치고 춤추면서 주님 찬양이라고.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온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춤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는 마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세속적이거나 육감적인 춤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주님을 자연스럽고 즉흥적으로 찬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 감동이 너무 커서 즉흥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방향을 바꾸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뻐서 정말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해서 힘을 다해 춤을 추고 하나님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몸을 움직이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물론 춤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배경에 따라, 그리고 예배의 종류에 따라 그 표현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솔직히 저만 하더라도 젊은이들 집회에 가가지고 인도자가 다 같이 점프하며 찬양하자고 할 때 진짜 참 곤란해요. 점프 뭐 이래요. 저 혼자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면은 체력이 일단 받쳐주지 못하고 관절이 아픕니다. 관절이. 기뻐서 춤을 춰야 되는데 오히려 온갖 슬픔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인정합니다. 우리 다 차이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입만이 아니라 몸을 사용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정상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몸을 가진 존재고 몸으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세요? 기쁘다, 안녕, 반갑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는데 망부서처럼 꼼짝도 않고 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 팀에 골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갔다, 골이다, 좋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정말 점잖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과묵하고 가장 점잖은 이재근 집사님조차도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팔을 휘두를 거예요. 정말로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한갓 축구를 보면서도 그런다면 온 우주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신 우리 생명의 은인 되신 그 주님, 내 영혼의 깊은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못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구하는데 막 기뻐하면서 막 뛰고 몸을 사용할 때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합니까?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 아니잖아요. 우리는 악기와 춤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인격적, 전도구적, 전존재적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 유학생 시절의 일인데요. 이웃에 사는 그 동료 유학생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한국에서 오신 자기 시어머니 해갑 축하연을 이렇게 해줬어요. 지금은 이제 교수님, 사모님이 되신 분인데,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자기 시어머니 그 해갑 그걸 축하를 잘해주기가 다 기획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막 한복을 입고 그냥 자기가 직접 쓴 그 찬송시, 그 어머니를 찬양하는 시를 낭독하고, 그리고 그냥 그 애들 시켜가지고 악기 연주하고, 하여튼 막 최고의, 그 당시에 젊은 최고의 설교자인 저 같은 사람을 초청해서 설교를 하게 하고. 왜 아멘 안 했어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룻과 같은, 성경을 보면 그런 며느리, 무슨 며느리 세계에서는 공공의 적이 될 그런 며느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한다면, 그리고 입술만이 아니라 정말 손을 들거나 박수를 치기도 하거나 온 몸과 온 존재로 찬송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몸을 흔들거나 굽히거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또한 얼마나 복되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양한 수단들을 사용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악기 배워가지고 기타 치거나 피아노 치면서 찬송하십시오. 너무 늦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희 장모님이 지금 80대신데
이분이 70대 후반에 드럼을 배워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이 지휘하시는 그 교회 실버 찬양대에서 드럼을 치면서 찬양했다니까요? 연주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모님께서 박수 한번 치시죠. 그분이 이 설교 방송 굉장히 열심히 보시거든요. 저도 점수를 좀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모님 사랑합니다. 지난 생일에 제가 좋아하는 현금 10만 원 주신 거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더라도 그냥 찬양 시간 대충 때우지 말고 좀 악기들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분들 하세요. 하나님 높이는 시간이잖아요. 다양한 반주자 세워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한 목장에서는 이 찬송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MR 반주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좀 사운드를 키워가지고 제대로 찬송하려고 블루투스를 샀다 뭐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 그냥 망부석처럼 가만히 앉아서 그냥 거의 입술로만 찬양을 하셨다면 조금 어색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좀 손을 가슴에 대기도 하고 좀 두 팔을 좀 올려보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바로 안 되면 요렇게라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고 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거나 눈을 감으시거나 아니면 일어서거나 또는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 경배하면서 몸을 사용해서 좀 흔들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이거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주위 사람 의식하지 말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높으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목소리 높여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사람의 만들어진 그 상황을 봤을 때도 그렇고 성경의 어떤 지침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안 하는 게 도리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습관을 잘못 들인 거예요. 너무 점잖은 예배만 우리가 배워와가지고 예배는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 찬양하는 셀러브레이션인데 경축인데 너무 점잖은 거예요. 망부석들이 여러 명이 망부석들이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꾸기 쉽지 않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악기 동원하고 몸을 흔들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고 말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혼자서 이렇게 찬송 유튜브 틀어놓고 혼자서 찬송할 때가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러면 막 제가 감동이 되면 혼자서 손을 들고 찬송하고 그때는 방방 뛰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엎드려 저는 허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찬송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잠시 우리 공동체의 찬양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찬송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 말은 꼭 음악적으로가 아니라 근데 교회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도 가고 다른 집회도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하러 가는데 성도들의 찬송 소리가 달라요. 교회마다 달라요. 만약 찬송 소리가 살아있고 정말로 목소리 높여 찬송 잘하는 교회에 가면 그게 딱 느껴져요.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 뭔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제 마음이 엄청 고향이 되고 정말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가면 설교도 훨씬 영감 있게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설교자인 제가 성도들의 찬송으로 인해서 심령이 고향된다면 그 찬송을 직접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에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시겠습니까? 시편 22편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의 찬송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정말로 우리의 찬송이 정말 찬송 같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해질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누군가가 교회에 갔는데 그 성도들의 뜨거운 찬송 때문에 완전히 그냥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전혀 안 가본 사람인데 눈물이 그냥 쏟아지면서 마음이 열려서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찬송을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찬송으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찬송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게, 찬송하는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별히 송정지구의 아름다운 그 예배당을 찾아오는 방문하게 될 그 손님들과 그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길까요? 우리의 찬송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들에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찬송 생활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고 우리부터 먼저 프로 찬송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찬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찬양해야 될 이유를 점점 더 잘 깨닫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 존재적으로 찬양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이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겠으며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